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편지라는 얘기입니다. 옥중에서 쓴 서신이 4개가 있죠. 그 편지 중에서 우리는 오늘 빌립보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분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들으면서 한쪽으로는 너무 좋은 얘기도 많았고 또 한쪽으로는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 중에 하나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우리로 말하면 아마 예전도회에서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여성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서로 관계가 좋지가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주옥 같은 편지의 내용을 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부모의 마음 좋지요. 친구의 마음 좋지요. 스승의 마음 좋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품어야 될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동등되다는 단어가 비슷하다, 유사하다, 일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비슷하거나 유사하거나 일치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서로 간에 다툼이 일어날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 이 생각이 있으면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듭니다. 쌍둥이로 같이 태어난 아이들도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1000명이 모이면 1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시고 저분이 나보다 나으시다, 그런 마음으로 좀 배우자 이거예요. 뭘 하든지.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하는 이분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누구보다 본받기를 원했던 분이었습니다. 고린도 서신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도 중에 가장 작은 나, 그렇게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사도 중에서 지극히 적은 자라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이 학문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그 사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박식한 사람 없습니다. 바울만큼 영적인 세계를 꿰뚫고 있는 사람 없어요. 바울은 구약을 완전히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구약을 완전히 관통했던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관통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 그가 성경을 쓰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편지를 쓰면 그게 성경이 될 정도로 그의 내용이 얼마나 복음적이었는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그는 능력이 많아요. 죽은 자도 살리잖아요. 그 정도면 사도 중에 그는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원래 사도 바울의 이름이 뭡니까? 사울 아닙니까? 사울의 뜻은 큰 자, 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원래 큰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자가 되었느냐? 작은 자가 되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에베소서 옥중 서신이 4권이 있는데 그 로마 감옥에서 쓸 때 쓴 서신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를 로마 감옥에서 쓰잖아요. 이 에베소서를 쓸 때 그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처음에는 자신은 생각해요. 나는 참 부족하다. 나는 사도들과 비교할 때 진짜 만삭되지 못하는 난자 같다. 난 너무나 부족한 자다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났어요. 지나고 보니까 아이고 사도는 비교가 안 돼요. 이제는 성도들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비교했더니 이제 사도는 이제 아예 비교 대상이 안 돼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그렇게 자신을 평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사도 바울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능력 있는 사람 있습니까? 사도 바울만큼 경건한 사람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자신을 평가하기를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 했습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의 해박한 지식은 당대의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 많습니까? 인격적으로 부족한 사람도 있고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도 있고 삶이 따라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는 온갖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가 제일 작은 자냐? 누가 제일 작은 자입니까? 나예요, 나.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참 문제가 있어. 하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한 가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24시간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보세요. 보면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하루 24시간 우리의 삶을 보면 죄뿐이에요, 죄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24시간을 비디오 테이프 틀어서 예배 시간에 공개하면 부끄러워서 교회 나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약 예배 시간에 다 공개한다. 아마 예배 시간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저도 없을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욕하고 있는,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나보다 못하고 하는 그 사람이 한 가지 죄를 우리가 발견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우리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어떻게 잘난 척 할 수 있느냐고요. 겸손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겸손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났어요. 이제 나중에 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전서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괴수래요. 바울이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요. 바울만큼 거룩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의 해박한 성경 지식, 그의 해박한 영적인 세계, 그의 능력, 그의 삶. 야, 제가 목사이지만 사도 바울 따라가려면 진짜 발벗고 따라가도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 신기한 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신앙이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죄를 잘 못 봐요. 근데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자신의 죄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를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나중에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돌아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도 중에 적은 자 아니야. 나는 성도 중에 적은 자 아니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어느 수준입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그분의 눈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똑똑함, 하나님의 그 전능 앞에, 하나님의 전지 앞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루에 책이 얼마나 나오느냐? 107년 정도의 책이 나온답니다. 거기다가 유튜브라든지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쏟아집니까? 우리가 100년도 못 사는데요.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하는 그 지식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나오는 지식에 하루치도 우리가 읽지도 못하고 죽는 거란 말이에요. 107년 동안 밥도 먹지 않고 24시간 107년도 잠도 자지 않고 공부해야지 전 세계에 나오는 책 하루치를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느냐고요. 우리 신앙이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하고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아본들 사도 바울만큼 알겠습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툽니다. 왜 다툴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50보, 100보입니다. 제가 가끔씩 가다 보면 이 개미들이 떼를 지어서 가는 것을 한 번씩 볼 때가 있거든요. 보면 그 중에서 개미 중에 좀 키가 큰 개미가 있어요. 덩치가 좋죠. 개미들 세계에서는 덩치가 좋아요. 제가 볼 때는요, 작은 개미나 큰 개미나 어차피 도토리 키재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의 똑똑함이라는 것, 우리의 의라는 것,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요 50보 100보예요. 나는 너와 달라. 나는 거룩하게 살아. 그렇습니까? 우리의 의는 누더기 옷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더기 옷 입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좋게 봐줘서 우리가 축복과 상급받지, 진짜 우리 행위대로 하면요 안 두들기고 맞는 것만 해도 우리 진짜 평생 감사해야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 아닙니까? 베들레헴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베들레헴 기념 예배당이 있다고 합니다. 콘스탄틴 대제 때 만들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기념해서 예배당을 만듭니다. 근데 그곳에 예배당은 출입구가 하나밖에 없대요. 그리고 굉장히 낮답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가려면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서는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갈 수 없게 지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그러므로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자세로 나와야 되느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로 낮추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그렇게 낮은 예배당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7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자기를 비웠대요. 그리고 자신을 종의 형체를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 시종, 묶인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비웠대요. 그리고 뭐가 됐다고요?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은 노예, 시종, 묶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순종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의 특징이 있죠? 종의 특징이 있죠? 뭐죠? 절대 순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내 뜻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종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는 종이라고요. 종. 종은 누구를 기쁘게 하느냐? 주인을 기쁘게 해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지금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싸우는 겁니까? 정말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싸우는 겁니까? 종교개혁자들처럼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더 의로운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뭐 인생을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평소에는 얼마나 거만한지 모릅니다. 뭐 물론 겸손한 사람들도 있겠죠. 평소에는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이 막 선거철이 되면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막 그래요. 그리고 당선되면 카메라 앞에 있을 때는 겸손하지만 카메라가 사라지면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로는 나는 백성의 종입니다. 하지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법안을 내느냐는 거예요.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종의 마음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지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 혼인잔치에 있는데 손님이 많이 왔는지 처음부터 포도주를 준비를 적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직 잔치는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얘기하죠. 포도주가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포도주 좀 만들어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에 순종하라. 그대로 하라. 그래요.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불러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결례용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니, 이미 올 사람들은 손발을 다 씻었기 때문에 이제 결례용 물을 또 채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 결례용 물에다 가득 채웠어요.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이 집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고 포도주라니까요. 그리고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아니, 손발 씻는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오히려 야단 맞을지 모르겠죠. 이거 뭐냐? 예, 결례용 물입니다. 이거 왜 가지고 왔냐? 저기 계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가져다 주라고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인들은 한마디도 말 안 해요. 그게 하인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종은 주인이 시키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을 떠다 줬어요. 연회장이 그 물을 딱 봤더니 포도 준 거예요. 마셔봤어요. 이야,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걸 내고 시간이 지나면 취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아니 어떻게 처음보다 지금 포도주가 더 좋냐, 어디냐 하고 갔더니 막 항아리 6개에 물이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포도주 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기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했더니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 구절은 아멘, 아멘 돼요. 어떤 말씀은 아멘이 잘 안 돼요. 왜냐? 이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는데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안식년이라는 규례를 주셨습니다. 6년이 되고 7년째가 되면 1년 동안은 농사를 짓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1년 동안에 자기 땅에 1년을 놀게 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6년째에 7년치 농사가 잘 되도록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지. 7년이 되면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서 뭐 곡식이 나거나 열매가 나면 그냥 먹도록 내버려둬라. 덜 지은 들도 먹도록 해줘라. 그리고 너희들은 1년 동안은 쉬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것이나 신경을 써라. 노예도 쉬고 하인들도 쉬고 짐승들도 쉬고 사람들도 쉬고 안식을 해라. 그리고 노예가 있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풀어줘라. 너무 손해가 막급한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내 생각에는 안식년을 안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간 지 490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에 포로로 넘겨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70번을 어긴 횟수였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라면 안식년마다 쉬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더 좋았지 않았겠느냐고요. 인간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을 보면 그런 게 많아요. 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이 충돌되면 무조건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조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순종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첫 번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겸손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순종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최후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8절을 제가 또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자기를 낮추십니다.
종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복종을 하셨습니다. 순종을 했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을 했는데, 복종을 하셨는데,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헌신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십자가라는 것은 막대기, 기둥, 사형 집행 도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의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디모데후서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나는 전제로 부었다. 전제는 구약의 제사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나타낼 때 붓는 마지막 이 포도주를 붓는 것이 전제거든요. 전제를 붓는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헌신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던 것보다 바울은 자신이 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성경에 누가 있나 한번 찾아봤어요. 물론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 읽었던 룻기를 보니까 굿이 이런 여자더라고요.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흉년이 들어요. 그래서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기근을 좀 피하려고, 흉년의 때를 좀 피하려고 그 재산을,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갑니다. 잠깐 거류하려고 갔어요. 거류한다는 것은 오래 살려고 한 건 아니에요. 흉년이 지나면 돌아오려고 했어요. 근데 엘리멜렉이 가서 얼마 지나 죽고 말아요. 그의 아내 나오미. 이제 모압에서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도 나이도 들고 했으니 어떻게 하죠? 모압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렇게 10년이 지납니다. 10년이 지난 사이에 아들 둘도 또 죽어요. 시어머니도 과부요. 며느리들도 과부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던 어느 날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신을 돌아봐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내가 베들레헴을 떠났기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라고 나를 치셨구나. 이제 돌아가련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갑니다. 갔더니 그의 며느리 둘이 착해요. 모압 여자이지만 얼마나 착한지 모릅니다.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대요. 이 당시에는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 고아, 과부였어요. 과부 3명이 미래가 보이질 않아요. 그게 나오미가 얘기를 하죠. 나를 따라오지 마라. 여기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렴. 나는 너희에게 남편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만약에 내가 오늘 아이를 가졌다고 해도 이 애가 자라서 언제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그러므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해라. 하고 며느리들에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오르바가 울면서 떠납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 정도면 요즘에 그런 며느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그러나 룻기의 주인공 룻은 떠나질 않는데요. 자기는 안 떠나겠대요. 떠나라. 너도 새 출발을 해라. 했더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죽는 것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해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모압을 떠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룻이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요. 나의 신은 모압의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믿고 살겠다는 거예요.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결혼도 하지 못하고 평생 과부로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낯선 이방 땅에 가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가면 아마 거기서 가장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이요. 나는 어머니를 섬기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죽는 것 외에는 내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얘기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룻을 어떻게 하시죠? 버리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눈물 흘린 것,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손해본 것,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결국 룻이 어떻게 됩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 만들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마 잘 모르긴 해도 룻도 나이가 들어서 언젠간 죽겠죠. 죽어서 천국에 갔을 때 룻은 천국의 주인공이 됐을 것입니다. 천국의 상급의 주인공이 됐을 거라고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책임지셨지만 이 땅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얼마나 잘 살았겠느냐고요. 오르바는 어떻습니까? 어머니의 말을 듣고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모압 남자를 만났어요. 이제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겠죠. 그리고 모압 사람들은 다 모압의 신을 믿으니까 뭐 말곰이나 뭐 이런 우상을 섬겼겠죠.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이 땅에서는 조금 잘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인생을 택한 오르바의 미래는 어땠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많이 불렀던 똑바로 보고 싶어요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가 똑바로 보고 싶어요 노래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눈짓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허울뿐인 육신 속에 참빛을 심게 하시고 가식뿐인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제가 노래를 잘 못합니다. 이 가사 후렴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우리는 낮고 초라하지만 그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께 헌신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나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나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닙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게 있다고요. 못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형편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자신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저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마음일 뿐만 아니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왜 문제가 많을까요? 교회에 왜 다툼이 있을까요?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예수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할 만큼 헌신하셨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제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낮은 자, 가장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는 핑계대지 않고 순종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